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저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모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175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병원의 정체성과 사명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정체성은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할수록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사명은 이거야. 나는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직장에 출근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 돈을 벌고 있고, 혹은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 혹은 사명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다 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나누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침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그 정체성은 그의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 앞서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켜서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밝히는 등불, 어둠 속에서 밝히는 등불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형태로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즉 그 십자가가 곧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다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양의 문이란 이 양들이 꼴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 출입구와 같은 그게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인 우리의 영적인 꼴, 생명을 주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맞다. 나는 주이고 선생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누가 딱 등장해가지고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이 구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아주 높고 높은 아주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와 또 신음과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런 좋으신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고 제자들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그러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복음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이죠.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젊을 때는 너가 원한 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너를 남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병원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받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오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드러나듯이 우리 병원도 우리 병원의 사명이 선명해야 우리 병원의 정체성이 선명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져야 될 공통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달려가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명확할수록 우리의 방향은 더욱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병원일 겁니다. 이것은 뭐 누구라도 어떤 병원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이라면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육체를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병원 혹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병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정체성 안에서 여러 형태와 여러 방향이 세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팅되어서 나아간다면 각 부서와 또 각 팀들이 이 원리 안에서 힘을 내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공유될 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이 정체성이 흘러가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길을 힘껏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2013년이 되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올해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병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병원의 직원들 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 은혜가 2023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